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의 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난관들을 이겨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한 주간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거듭남의 비밀에 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남은 좋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이 따로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강조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장로교 성도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창조의 영이신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환상과 꿈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 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영적인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가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누구도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 이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은 갓난 아기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는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곧 뭘 말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자람, 우리의 그 성장의 기준이 뭐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자랐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많이 닮으면 뭐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성장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할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왜 영적으로 자라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자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죠. 예?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눈을 마주치고 웃기 시작하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여 집에 왔는데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웃어주면은 하루의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뒤집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마침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죠. 예? 아이가 일어나고 뭐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 가족들은요, 예?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온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어쩔 줄 몰라 기뻐합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다니던 딸아이가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엄마가 입는 옷을 함께 입게 되고, 아빠가 신는 신발보다 더 큰 신발을 신게 될 때 기분 나빠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자식, 아빠보다 더 큰 신발 신고 다니네? 그런 자식, 그런 부모가 없어요. 야, 기쁘죠? 내 자식이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신는 신발보다 더 큰 신발을 신게 되었네?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자녀의 성장판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자라야 될 내 자녀가 자라지 못하는 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죠? 생명의 특징은 자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예?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연수만큼 자동적으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래되고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듯이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는 이제 과감히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버리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래 원문의 어순대로 말한다면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이 이 명령어거든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버렸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버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권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과감히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더럽고 오래된 옷들을 벗어버리듯이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제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죠? 자, 첫째로 모든 악독이라고 말하죠. 악독.
이 악독이 뭐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군가를 해쳐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면.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잔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요,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정말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목회하면서 놀란 게 중 하나가 그거라니까. 예? 이 교인들 가운데 사기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있잖아요,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더 조심하셔야 돼. 예? 제가 경험담이라니까. 제가 몇 번 속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무대 위의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원인도 뭐예요? 바로 외식입니다. 예? 외식하는 자는요,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릅니다. 인정해 줄 때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식들을 버려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시기를 버리라고 말하죠.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마음이죠.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악한 마음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들어가는 바닷개, 랍스터가 있습니다. 참 비싸서 먹기가 힘든데, 그런데 어부가 이 랍스터를 바다에서 잡을 때는요, 통에 딱 넣은 다음에 절대로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랍스터가 통 속에서 결코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스터는 충분히 자기 힘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랍스터들이요,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랍스터는 통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끌어당기고, 올라가면 밑에 있는 놈들이 또 끌어당기고, 그래서 결국 통 속에 있는 랍스터는 한 마리도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꼭 랍스터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은 뭐죠? 남 뒤에서 험담하고 헐뜯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남 뒤에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이 대인관계를 아주 그릇되게 만드는 무서운 악담과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버릴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들,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리는 것만큼 성장한다. 네, 내가 버리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 거듭난 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정하고 또 신령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불순물이 없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의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제왕절개를 해서 낳아도 신기하게 엄마의 젖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갓난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빨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이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파 있는 아이죠. 예, 병든 아이예요.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요, 울어요. 체면도 없어요. 엄마의 사정을 조금 더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갓난아기는 처절하게 울어대는 거죠. 예? 막 지하철에서 또 울어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아하는 뽀로로 장난감을 손에 쥐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정신없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그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 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비타민과 같은 그런 영양제 같은 것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도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에스겔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 거듭난 내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요,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보아서 눈에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주변에는 눈물 자국도 있고요,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손때 묻은 자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요,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 낸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낸시는 사랑하는 아들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여러분,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Dirty Bible, Clean Christian. Clean Bible, Dirty Christian.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손때가 묻고 해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깨끗한 크리스찬이고, 성경이 너무나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때가 묻고 얼마나 달아졌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집에다 보관만 해놓고, 예?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그냥 먼지를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새는요, 먹지 않아도 9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개는 먹지 않고도 2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요, 먹지 않고도 자그마치 500일을 살 수 있대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뱀. 여러분, 뱀은요 800일 동안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이 개와 같은 신자가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겠죠. 개 같은 신자. 이렇게 하면 시험 들겠죠. 예? 이 개와 같은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20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예? 거북이와 같은 신자, 예? 500일 동안 성경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거북이 같은 성도. 예? 아직 뱀과 같이, 예? 80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2년 반이 2년 반, 거의 3년 동안, 예? 3년 동안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는 이 뱀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가까이 할 때에 내 거듭난 내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하죠. 이 그리하라고 하는 말은 2절에서 언급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머리의 인식이나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쑥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갑자기 쑥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도 결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인자심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자라고 우리의 믿음 역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내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거듭난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음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놀라울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 이후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내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추하고 오래된 옷들을 과감히 우리가 벗어 던지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부터 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거듭났는데 이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쓰레기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과 같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 이후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이, 내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